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왕 중에 왕 누구냐고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자, 또 어느 유대인에게 물어보아도 그 대답은 한결같을 겁니다. 다윗 왕은 바로 그런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은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이미 백성들의 신망을 두루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를 시기하고 자신의 위치와 집안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유대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집안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권을 잡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내 사울의 집안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와해가 되어버렸고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언약의 궤가 아직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언약의 궤가 드디어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기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겨 온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나라와 왕위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궤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굳건했고 그의 업적은 날마다 크게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선하고 바른 일을 행했으며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다윗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경했고 왕권 다툼에서 사울 집안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준 그런 다윗입니다. 역시 사람은 정점에 올랐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법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욕정과 이어지는 잘못된 선택들로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큰 스캔들이니 말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다윗의 범죄를 첫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버금가는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던 다윗은 한날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자는 흔히 시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여인을 보고 욕정이 끌어오른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당장에 알아봅니다. 그 여인은 바로 다윗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으로 불러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 번의 잠자리로 우리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아는 암몬과의 전쟁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터라 만약 그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다윗의 이 죄악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감쪽같이 우리아의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니 말입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기별을 하여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우리아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며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허락을 하고 왕궁의 음식물도 뒤이어서 하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굉장히 충직하고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것이죠. 이를 보고받고 눈치챈 다윗은 다시 우리아에게 집에 들어가라며 왕궁으로 불러 잘 먹이고 술을 진탕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정말이지 충직하고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역시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우리아를 보내게 되면 결국 밧세바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죄가 온 나라에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시 머리를 열심히 굴려봅니다. 이제는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다윗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아가 돌아가는 편으로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 중이니만큼 이렇게 요긴한 방법도 없을 겁니다. 요압 장군은 우리아에게 맹렬한 전투에서 전방으로 성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암몬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립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작전 말입니다. 다윗은 안도의 가슴을 쓸어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인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되는 과정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과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으니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은연중에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도 이 죄를 덮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란 일말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은 그만큼 막강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약속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력에 만취했던 것이죠. 이런 만취 상태에서 너무나 잘못된 행동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력과 다윗의 권력이 맹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왕국의 안녕은 계속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지자는 전에 하나님의 약속, 그 왕권을 영원히 지속하리라는 이 약속을 다윗에게 전해준 나단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아주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에게 한 사람을 고발을 하고 다윗에게 판결을 의뢰했습니다. 만약 이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죄인이요 라고 했으면 단칼에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역시 머리를 썼던 것이죠. 나단은 부자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양과 소를 잡자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는 저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나단은 이 부자를 다윗에게 고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계략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심지어 나단이 판결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도 전에 급격하게 분노를 하고 그 부자를 당장 죽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그 누구나 들어도 분노할 만하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나단의 거대한 비수와 같은 말이 다윗의 심장을 전통으로 뚫어버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자신이 이미 내린 판결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 결정적인 말은 다윗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가 취해 있던 힘과 권력의 술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의 범죄를 떠올려 보게 된다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다윗의 어떤 성적인 스캔들을 메인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단이 고발하는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성적인 내용도 발견할 수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단은 자신의 판결에 붙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는 내용도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스캔들이 핵심이 아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핵심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저지른 큰 죄악, 죄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의 남용과 악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그 조상이 다윗을 보고 배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합 왕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도 않았고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놓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도 자신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행했던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등장하는 그 이름 다윗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심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다윗에게 힘과 권력, 부강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래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세우시면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나라로 다스리라며 그 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을 남용하여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고 그 힘을 악용하여 우리아의 생명을 착취했습니다. 한순간의 성군 다윗이
폭군 아합으로 추락합니다. 그래도 다윗과 아합의 다른 점이라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이번 사건으로 회개하며 지어 부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찬양입니다.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회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용서를 빌어도 다윗이 범한 죄의 영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벌적인 조치도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결과와 그 영향은 다윗의 일생 끝까지 자신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는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범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건 현대 교회에 만연히 퍼져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값싼 은행, 값싼 위로를 강단에서 장사하는 것과 같다. 죄를 말하지 못하는 강단은 이미 죽은 강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어떤 권력가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 권력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권력자, 정치인, 권세자, 지도자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의 교훈을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무 쓸모없는 말씀을 적어놓은 분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힘은 언제나 불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힘은 항상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첫 번째 여름방학 때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속초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여서 또래 학생들과는 다르게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신가요? 가기 싫어하죠? 네. 삼촌이 그 당시에 유명한 호텔 체인의 지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호텔에서 묵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외할머니 댁이 있는 울산을 거쳐 동해 아시죠? 7번 국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속초까지 긴 여정 끝에 제가 운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면허 처음 따고 그죠? 연습시킨다고 아버지께 굉장히 혼도 많이 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정 끝에 도착해서 방에 짐을 풀고 이렇게 다 우리 가족이 쉬고 있었습니다.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랍죠. 그 목사님은 제가 이름은 생각은 나진 않지만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의 화합과 친복을 도모한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으로 묘사가 되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저는 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께서는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본 경험도 심지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 다원주의 성향을 가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제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화합과 연합은 그 당시 어렸던 저에게 굉장히 좋은 가치로만 여겨진 그런 시절이었기에 저는 극구 끝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여행 가서 엄청난 싸움이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 괜히 싸우고 완전히 다운된 경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왜죠? 대학 갔으니 머리가 커졌다 이거죠. 기독교가 배타적인 성향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열을 올리고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최후의 보루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면 넌 앞으로 집에서 재정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 알아서 용돈 벌어서 쓰고 알아서 등록금을 마련해라. 물론 제가 알바를 해서 살 수는 있지만 대학교의 위치라든가 또 저의 힘듦과 이런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쫙 굴리면서 계산을 하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지금 회자를 해보면 그런 우스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 이야기에서 힘의 차이를 알아차리셨습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재력을 가진 아버지의 힘과 그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연약한 아들의 힘의 차이를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힘의 차이지 아버지께서 약자인 저를 가지고 놀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생각은 너무 자유주의로 치우쳐져 있었고, 아버지는 이게 신앙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강하게 푸시를 한 것입니다. 물론 설득과 회유가 좋은 방법이었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도 바락바락 달려드는 저를 벅차하셔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부모의 이런 발언들, 그쵸? 이런 억누르는 발언들, 제가 좀 착해서 그렇지 어떤 아들은 튕겨 나와버리고 더 심하게 반발을 하고 아버지에게 굉장히 실망을 할 그런 처사입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윽박지르고 힘으로 자신보다 약자를 제압하는 그런 상황이니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자가 누구입니까? 친구 3명만 모여도 공동체가 되고 리더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약자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힘의 차이가 나는, 나보다 힘이 조금이라도 더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로 힘의 불균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많은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함이 옳겠습니까? 당연하죠. 바로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지키고 자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죠. 교사와 학생의 관계,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관계,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힘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한 힘을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다윗이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같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착취했다는 착잡한 뉴스를 우리는 접하기도 하는 것이죠. 소위 갑질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극히 악하게 보시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힘이 불평등한 이런 관계 속에서 착지와 억압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여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힘은 약자를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힘의 차이와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베푼 위대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000명을 한 번에 먹이셨습니다. 옷깃에 대이기만 해도 병이 떠나갑니다. 말로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어떤 병이든 모두 고쳐버리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셨어도 십자가 주위에 있던 로마 군인들 모두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그 힘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정말이지 인상적인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는 그 모습,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제자들을 위해 해변에서 직접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지키고 약자를 위한 힘의 사용,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러했을 때 다윗은 참회를 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 죄의 영향까지 모두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서 다윗은 자신의 자격지심으로 인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에서부터 시작된 다윗 가문의 피가 튀기는 칼춤은 끊이질 않습니다.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고 일부 신하들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죄의 결과와 영향, 다윗의 인생에서 이토록 크고 무겁고 두렵게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흔한 관계라고, 일상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고 힘의 남용과 악용을 가벼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가진 힘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 관용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은 사랑의 방편입니다.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사랑하고 위하고 보살피라고 주신 사랑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힘을 사랑의 방편으로 사용할 때 내 주위 관계들에서 긍휼과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여
사랑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